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게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적막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포로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만족을 주는 것인지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양식을 구하러 나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겠다고 초청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목이 마른 자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초청에, 이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지치고 저들이 영적으로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그러한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생명의 양식은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으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야죠. 그런데 이와 같은 초청에 응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또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확실히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노아에게 대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로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돌아서서는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러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이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견디어가면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은총에 대해서 저들이 배반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답답했고 너무나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모시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우리 선조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 해서 그것을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들을 뒤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진솔하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저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고 사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듯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나는 믿는다. 은혜를 주시는 대로 나는 살겠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었던 여호수아의 당당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락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셔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약속합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을 다 믿고 행해야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약속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약속을 주셨다.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할 때 정말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이와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제 멋대로 살아가요. 제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은 불행하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참된 양식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말이에요. 어디에 참된 양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참된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저들에게 이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양식 아닌 헛된 것을 저들이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가서 보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노라고 저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어찌 그날 하루하루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것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도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한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패다운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갈멜산 위에서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믿음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참으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난 갔을 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아니 갈멜산 산상에서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방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난 갔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그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엘리야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낙심하던 엘리야, 시리에 빠졌던 엘리야,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다시 힘을 얻었고, 어떻게 그렇게 다시 능력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무엇보다도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 그러면 믿음으로 듣는다면 그 믿음으로 들은 말씀이 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동반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객지 생활에서 잘 견디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하룻밤 거리에서 그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촌집에 2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야곱이 극복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이 베델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역경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함과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정말 믿어야 하고 정말 의지해야 되고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밖에.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도움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약속을 해도 거기에 너무 크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고난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믿었다? 인간을 믿음의 대상으로 알았다? 결과가 뭘까요? 실망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믿을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돈도 믿을 수 없어요. 권력도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기 재주를 믿고 뭔가 해서. 근데 안 됐어. 자기 재주를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을 믿었어. 그리고 일을 시작해서 실패한 거예요. 사람은 번번이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우리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하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심을 했는데 그것이 며칠을 못 간다? 3일을 못 간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작심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작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다른 사람도 못 믿지만 내가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실패하고 아픔을 경험했고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투성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인간을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남을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금년 한 해 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 금년 한 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험난한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정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가 가정마다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